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과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못 본 얼굴도 있고 잘 계셨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잘 있었는지 좀 확인도 하시고요. 감기 걸린 사람도 좀 있는데 빨리 나으라고 좀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레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세리, 레위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세리 레위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자존감을 이렇게 꺾어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독특한 한 그룹 서기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로 서기관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육체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보다 더 심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레위보다 더 불쌍하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에서는요. 모세를 욕하고 시기했던 미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교만이 즉 영적 문둥병이 실제로 문둥병으로 몸에 나타나는 현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영적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말씀이 사람의 육체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들을 영적으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체에 나타나는 그 문둥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두워졌다, 굳어졌다,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었다. Lost all sensitivity. 육체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단 천국을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승리하면서 살 수 없게 합니다. 점심 방금 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을 잃고 다 이렇게 막 쓰러져 가시는 몇몇 분들을 보이는데, 감각을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서기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썩어 있는 영혼을 폭풍같이 이렇게 흔드시는 장면을 저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셔서 만져주셨던 그 손은 문둥병자뿐만이 아니라 서기관에게도 언제나 열려있는 손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손은 언제나 펼쳐져 있는 열린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 선한 목자이며 또 의사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자신이 양이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는데도, 목자를 향해 울기만 하면 되는데도 기어이 목자를 부르지 않는다. 단지 외쳐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그분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의 의무는 두 가지다. 같이 읽어보죠. 목자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우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2부 3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목자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우는 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십시다. 목자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우는 것과 또 지금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십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많이 나타나시죠.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좀 떠올리십니까? 착한, 온유한, 부드러운. 그러나 선한 목자의 좀 더 본질적으로 이미지를 찾아 들어가면 싸우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싸우죠. 양에게 더러운 물을 먹이는 자가 있다면 그와 싸웁니다. 양을 해치려는 자와도 싸우겠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누구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터로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쟁터로 자신을 던지셨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창조주의 신의 성품 중에 용기라는 항목을 추가한 종교는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신의 성품에 용기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전쟁터로 성큼성큼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가 아주 좀 특별해요. 진짜 적은 뒤에 숨어 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적들은 사실 적이 아닌 거죠. 제가 옛날 오래전에 영화 속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종족이 다른 종족과 싸우고 있는데 이 종족이 이쪽 종족의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마약에 중독시키고 또 겁을 줘가지고 총을 들고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보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돌아왔다 기뻐하는데 그 아이가 총을 들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인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경험하시는 전쟁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짐이 흔들면서 막 기뻐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자녀들인데요. 그런데 그 자녀와 백성들이 빛이 어둠에 임했으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왔으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러 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어려운 전쟁을 하시죠.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살려야 하는 전쟁.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주님을 향하여 칼을 들고 못할 말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이려 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 전쟁,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그 전쟁.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에서의 격돌인데요. 컨플릭트. 이 갈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전쟁은 어떤 율법학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좀 쳐다보고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그 막 눈에다가 그 레이저를 확 쏘면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마음이 절박할 때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아프게 자신을 짓눌러 올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나한테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금식하고 사실 그 얘기는 이 얘기죠. 나는 금식하는데 그 얘기인데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넌 금식하지 않냐?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슬픈 영화를 나랑 같이 봤는데 너 왜 안 우냐? 안 울어? 이거 봐라. 울음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 더 세게 울어. 나는 이만큼 슬픈데 너 이런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될 울음이, 그리고 그런 금식이 의미가 상실돼 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얼굴 당연히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전화번호 안내원에게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값없이 값싸게 여기저기 흩어질 때 느끼는 황당함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죠. 사랑하면. 그리고 막 뭐든지 주고 싶고, 그녀가 지나가면서 잠시 쇼윈도우에 시선을 몇 초만 정지시켰을 뿐인데 그걸 사주는 거지. 이렇게 고민해서 저걸 좋아하시나 보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살피고 아주 미세한 표정의 변화도 나에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언제쯤인가부터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규칙만 남게 됩니다. 규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랑 없이 남은 규칙은, 그렇게 사랑 없이 규칙만 남은 두 사람을 곁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풍경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죠.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하기,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만나주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커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야, 너네들은 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바라볼 때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 커플들에게 한다면, 어떤 영화에서는 남편에게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람은 피워도 좋은데 같은 여자와 2번 이상 만나지 마라. 이 정도 가면 둘의 관계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숙제만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나는 금식하는데 너네는 안 하냐? 성도가 말이야, 금식도 안 하고 뭐냐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막 윽박 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보지를 못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헌 가족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알쏭달쏭하다.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물러났다가,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실수해라, 한 번만 더 해라, 결정적인 거 한 번만 내 잡으면 가만둔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언제나 제자는 사고를 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손에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타깝죠.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명기에 허용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신명기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건 괜찮지만 이 낫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슬픈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땅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아시안들이 이렇게 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전복도 따먹고 고기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시안 그룹들이 온 다음부터는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시안 그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낯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 밀이삭을 따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일에 따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란 듯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잘못한 모든 책임은 스승이 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침 잡았다. 어떻게 잡았을까? 그 광경을 따라다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곱게 얘기 안 했겠죠.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왜 먹냐? 해야 되는 금식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은 자꾸 하는 예수님이 참 보기가 안 좋았겠죠. 딱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원래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를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즐기는 것이죠. 축구장에 골대를 세우고 하프라인과 페널티 라인을 그려둔 이유는 축구를 좀 더 재미있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쇼미더마니를 마음껏 써서 스타를 이긴다 한들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율법을 위한 율법, 규칙을 위한 규칙이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행복해라 라고 지으신 거예요. 누리라. 에덴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기 전에 에덴을 가꾸시죠. 해와 별을 만드시고 각종 동식물과 나무와 풀과 정말 아름다운 각종 가실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리라, 즐기라, 행복하라, 기뻐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축제의 기쁨을 잊습니다. 이 사람들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는 태초의 기억,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잊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며 동산에서 뛰어놀던 그 아담의 축제는 멀고 먼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야 친구야 같이 놀자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들뜬 목소리도 이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야 넌 어쩜 그렇게 내 마음과 딱 맞냐, 그렇게 추억하시던 그의 다윗의 장막에서 종일 드리던 그 아름다운 예배도 빛바랜 트로피처럼 그저 명예의 전당에 고이 모셔져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친밀함은 다 사라지고 규칙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다른 기쁨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걸 참 찾아 헤매죠. 권력, 섹스, 탐욕, 식탐 이런 것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 존 파이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축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쁘면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6년쯤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제가 대학부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리트릿을 가자 그러는데 리트릿은 노는 거지. 그리고 왠지 또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함께 리트릿 갔던 분은 기억할 텐데 2박 3일 동안 열심히 놀았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자매들은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됩니까? 우리가 말씀도 듣고 좀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매들도 있었고, 형제들은 한 명도 없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형제들은 뭐 수영장에서 막 놀고 뭐 아침 삼겹살, 점심 삼겹살, 저녁 삼겹살. 아니 어떤 분이 식사 준비를 맡겨놨더니 그렇게 이 메뉴를 준비하셔서 지금 호주 가 계신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교육자들도 혼돈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왔는데 한국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한 후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게 제가 놀고 온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역 재밌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후배가 목사 지금 목사인데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메시지 상으로. 선배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사역을 재미로 합니까? 내가 그 대목에서 좀 멈췄어야 되는데 또 보낸 거예요. 메시지로.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이렇게 보내. 그래서 한동안 관계가 참 서먹서먹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화나게 한 게 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즐긴 리트릿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표 없는 리트릿. 마음껏 먹고 실컷 자고 335 모여서 목청껏 찬양하고 저쪽에서는 말씀과 간증을 나누고 이쪽에서는 수영장에서 풍덩풍덩. 누구도 강제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자유로움이 있는 리트릿. 아침에 일어나면 산을 올랐다가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 열매 따먹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선포도 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얘야 씻고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것입니다. 회개의 포커스가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위하여 회개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쉬라는 것이죠. 그 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시퍼렇게 감시하는 잔인한 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3장 2절 보세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려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거늘. 그 눈빛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 사진에 아주 특이한 제목이 붙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진. 그게 뭐가 잔인한가? 이게 그래서 좀 겁을 내면서 봤죠. 뭐 피 같은 거 나오나? 안 나와요. 단지 그냥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쪽 강변에서 이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자 꺼내놓고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폭탄이 떨어져서 확 터지면 잘했다고 박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이제는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고발하겠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이죠. 이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역사적인 컨텍스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도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 손의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도 누가는 굳이 이 사람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지가 정말로 절박하다. 그리고 전해지는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가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상황이 된 거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제 수치스럽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러 예수님께서 고발하려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살리냐? 정말로 악한 질문이죠. 갈수록 더 심해져가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손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죽음 같은 침묵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침묵이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지요 라고 대답해야 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침묵이 굉장히 사악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회색지대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다. 여기에 바로 에베소서에 나온 그 영적인 문둥병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축제입니다. 한쪽에는 축제가 벌어지죠. 와! 그러나 한쪽에는 죽음을 계획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를 나가죠. 그리고 죽음을 계획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예요. 서로 이렇게 같이 뭘 지내고 이런 사람들, 여당과 야당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걸 좋아하는 그룹이고 바리새인은 정반대니까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예수님 죽일 때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규칙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규칙에 갇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죄악에 갇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불쌍해요.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싶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많이 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참 크게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만히 그들을 얼굴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다른 얼굴이 아니고 바로 제 얼굴이고 여러분의 얼굴 같다. 우리 모두의 얼굴이다. 그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게도 관계가 숙제가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경건의 폭력.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접니다.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죠. 아시시에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이제 하루만 있으면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렇게 할 건데, 39일째 그중 한 제자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 왜 거기다가 수프를 끓여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스프를 끓여놓은 그 냄새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이게 떠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알았겠지. 딱 떠먹은.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꽂혀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이제 이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강하게 꾸짖어 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걸어가더니 말없이 자기도 수저를 집어들고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같이 떠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다 경악을 해서 프란체스코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약한 자 함께 좀 끌어안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금식한 거죠. 그것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렇게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를 죽이는 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아시고 사람에게 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이미 잘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아주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그리고 기억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얘기하신 건데요. 그 라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이노스, 네오스, 아스코스, 카이노스.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라임을 쓰시면서 오이노스, 네오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아스코스, 카이노스, 새 부대. 오랜만에 헬라어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네오스라는 것은요,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네오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것이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새로운 생명,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뀐 나. 그러니까 헌 포도주는 뭔가 하면 낡은 포도주는 관계는 사라지고 규칙만 남은 여호와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없고 규칙만 남은 그 율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오스는 카이노스에 담아야 된다. 복음은 거듭난 사람들만 담아낼 수 있다. 복음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그 높은 이상은, 그 가치는, 그 하늘나라의 그 삶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복음은 그래서 언제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낡은 질서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오스는 카이노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와야만 네오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깨져라, 죽어라, 다시 일어서라, 새로운 생명을 얻어라.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것,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돼지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후에 누가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도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어야 거듭나나요? 거듭나야 믿을 수 있나요?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와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언제까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던 것입니다. 자꾸만 일부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속 찌른 중풍병자 사건에서도 그냥 병만 고쳐도 되는데 죄사한 문제를 떡 들고 나오시고, 금식도 안식일 논쟁도 다 예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갈릴리에서의 격돌, 이것은 갈릴리에서의 격한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금식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죄가 나를 짓누를 때 영적으로 뭔가를 돌파해야겠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규칙보다 관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거듭나요. Regeneration. 성령께서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허플리스하고 파워리스한,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이니 나를 살리소서. 그러면 우리가 카이노스 아스코스,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새 부대가 되신 분들, 그리고 또한 새 부대가 되어야겠다,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새 생명, 종말론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새 부대는 나 개인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셔서 다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오스 오이노스, 새로운 포도주, 즉 생명 있는 복음은 오직 교회 공동체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는, 우리 마하나임은 언제나 규칙보다 관계가, 언제나 율법보다 생명이, 언제나 정죄보다 사랑이 그렇게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규칙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시죠.